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회당에 금가래지를 띠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신분이 좀 더 높아 보이는 사람, 좀 더 부자인 사람, 특별 대우를 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신분이 낮아 보이는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내 발등상에 있든지 아무데나 앉아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고 차별이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건 죄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신분에 따른 차별이거든요. 신분이 높으면 귀한 사람이고 낮으면 천한 사람은 악한 생각이라. 그러한 생각 사람을 대우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분에 따른 차별을 명백하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4장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게 왜 죄가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차별하지 말라, 차별은 죄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가 가장 큰 죄지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라고 묻는 한 율법을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거 지키면은 율법과 선지자, 모세 오경과 그리고 선지자로 대변되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 된다 라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고보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차별과 이 개념, 즉 예수님이 최고의 법을 범하는 죄다라고 상시키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하죠. 성경이 말씀하는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잘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이게 최고의 법이다. 우리 주님이 주신 최고의 법이다.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건 물론 구약에도 기록되고 신약에도 기록된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세조식을 마친 후에 제자들에게 이 최고의 법, 새 계명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희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로마서에 보면 역시 이 사랑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이 율법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피차 사랑의 비도에 남의 다음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도둑질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위에 다른 다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다 지키는 거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해야 되는 것은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면으로 범하는 죄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죠. 야고보 4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을 중심해서 특별히 장애인 주일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장애를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장애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꼭 장애만이 아니라 신분이나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외모 등 여러 가지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그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우리가 멕시코에 살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멕시칸을 대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중심으로 대하는 것이 신자의 바른 자세라고 말씀하고 한 주간을 이 말씀 묵상하면서 회개하고 한 주간을 보내자.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그 무엇으로 차별하는 것은 차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인 교회 신자들은 결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 큰 명제를 가지고 있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뭐죠? 차별은 죄.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있거든요. 들어보셨어요? 차별금지법? 작년에 큰 이슈였습니다. 한국 사회에 아주 커다란 이슈였어요. 작년 이제 2020년 6월 29일에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10명이 발의를 했지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과는 거리가 먼 이 멕시코에 살고 있어서 아마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 한국 사회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한국 사회에 아주 큰 이슈가 되고 그리고 아주 극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지지하는 사람 사이에 계속해서 대립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온 성도들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면서 팻말을 들고 몸으로 거리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한국교회 신자들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아주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법이 발의된 것은 작년반이 아니겠습니다. 원래는 2007년부터 발의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부터 발의가 됐는데 여러 차례 매년 뭐 이게 올라왔지만은 무산됐지요. 왜냐하면 기독교만 만드는 건 아니죠. 유이름이라든지 특별히 엄마들 우리 이제 집단적으로 반대하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차례 이게 발의가 됐지만은 지금까지 한 번도 국회 통과하지 못해서 계속 무산됐었습니다. 저도 이 법에 대해서 2007년도에 제가 이곳에 왔기 때문에 이 소식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이게 어떤 법인지 또 왜 교회들이 반대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제가 7월에 한국에 갔잖아요. 작년에 그때 이제 6월 29일 6월 말에 이게 이제 발효가 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극단적인 아주 극한 대립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아니 그 차별 금지하자는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차별 금지하지 왜 교회 반대하지? 이게 좀 저도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뭐 이게 교회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마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분들은 아니 분명히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이 차지에 언젠가 한 번은 설교해 줄 텐데 왜냐면 한국 사회 큰 이슈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직접 이제 이 가정에서 나중에 이 문제들이 닥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한 번은 설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생뚱맞게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게 조금 사회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조금 그랬는데 마침 장애인에 관한 차별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이어서 오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반대하는가? 왜 신자들이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가? 보통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과연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옳은가? 성경은 분명히 차별하지 말라고 주의라고 그랬는데 왜 차별금지법을 이 좋은 법을 반대하는가? 여러분 혹시 차별금지법도 읽어본 일 있으십니까? 제가 제안할게요. 왜냐하면 이 민감한 설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아주 어마어마한 자료를 찾아봤어요. 제가. 왜냐하면 반론을 다 봐야 되니까 반론들도 보고 반대쪽도 왜 주장하는지, 왜 이걸 왜 지지하는지, 왜 반대하는지 이 양쪽을 다 좀 정확하게 살펴야만 이게 좀 정확하게 설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치우치지 않고 설교하기 위해서 고심을 했습니다. 아니한테 이게 굉장히 민감하게 보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야채하면 잘못 전달될 수도 있고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중요한 설교를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다. 그런데 혹시 차별금지법을 아느냐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지요. 그래서 설교를 한번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큰 사적인 이슈가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전해질 때 이 기독교적인 시각이 아니라 보편적인 일반적인 시각이고 또 소수자들 입장에서 이게 방송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의 편파 방송이 됩니다. 이 소수자, 특별히 이 법의 문제가 되는 게 이 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이 부분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 성소수자입니다. 사실은 교회와 다른 것 가지고 말하면 교회가 기반된 성소수자 문제예요.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교회와 신자들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도합니다. 기독교계 진보 뉴스나 뉴스엔젤이라는 이런 진보 계열의 기독교계에서도 아주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펴고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보도하기 때문에 잘 살펴보지 않으면 어느 신문을 보고 어느 뉴스를 듣느냐 조선일보 보는 사람은 뭐 한겨레신문은 전혀 사고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한 번 정도 이 문제 정리해서 말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 장애인주의와 더불어서 차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왜 차별을 반대하는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럼 포괄적인 이 차별금지법, 그냥 차별금지법,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 한국의 장애인 차별금지법, 뭐 외국인 차별금지법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곳에 이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들이 많이 있는데 이 법을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요. 다 묶어가지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라고 그러는데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민족, 이제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또는 사상 또는 정치적인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고용 형태, 경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인 신분, 23개 차별금지 사유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이제 4가지 영역으로 크게 분류해가지고 이제 고용과 또 재화 용역, 또 교육, 행정 서비스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발생하는 것을 금지해. 이 23가지를 4가지 영역에서. 그래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차별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이 고용에 있어서 또 교육에 있어서 마찬가지고. 사실 이 차별금지법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미 2007년부터 발의돼서 문제됐고 대부분 이제 진보정당국에서 이 법안은 대부분 발의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 시민단체들, 교회, 특히 기독교계 주축으로 해서 반대를 해왔는데 이번은 아주 작년은 아주 극심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그러면서 교회와 신자들이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 신문 보도나 이런 이 매스컴의 보도는 아주 부정적으로 특히 결혼한 엄마들은 이 법을 알면 반대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은. 그러나 이제 젊은이들은 이 법을 자세히 모르게 되면은 이거 왜 교회가 반대하느냐? 교회를 혐오 집단으로 아니 매도를 하게 되죠. 꼰대적 집단. 그래서 이 좋은 반대. 한국교회 신자들이 또 시민단체와 엄마들이 크게서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독소 조항이 있어서 그래요. 그 안에 다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 23가지 가운데서 문제가 있는 2가지입니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성적 여기에는 이 중심은 성소수자를 보호하자는 것이거든요. 성소수자 그럴 때 이제 동성애, 취업 축제라는 게 성소수자를 축제 아닙니까? 동성애자, 또 성전환자 이미 멕시코는 이제 이 동성애법들이 합법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헌법에 있는 것도 이제 지금은 양성 평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진보주의자들은 이걸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그러죠. 이 양성이 아니고 양자를 끼고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요.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단 헌법이나 이런 곳에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해야 된다. 양성의 평등에서 말하는데 그러면 걸리는 거예요. 중성도 있고 또 남자가 여자와 여자도 되고 남자와 남자도 되는데 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건 차별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특별히 우리가 반대 성 문제 결국 이제 성소수자 문제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걸 이제 이런 겁니다. 최근에 금복무 중에 성전환술법 복구해서 여군으로 복무를 이루고 싶다고 했다가 전역됐고 자살한 사람 있죠? 편희소 하사 다 아니까 이런 말 이렇게 너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상황이라면 그 하사가 여군을 복무하게 될 때 그와 내무생활을 같이 하는 것을 반대하는 여군들은 차별행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또 최근에 이 성전환대 수명여대 입학을 두고 논란이 많았죠. 다수의 수명여대생이 게시판에 반대하는 글을 썼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때였다면 이러한 의사표현도 차별금지 행위로 처벌이 됩니다. 다수의 여대생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도 침해를 받게 되죠. 특히 기독교에서 우려하는 것은 아주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성경에 우리 레위기서 18장 22절 23절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다. 너는 여자와 동침하지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에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여자는 짐승을 서서 그것과 교합하지 말라. 이는 물란한 일이라. 특별히 20절 이 동성애 그리고 수관에 관한 문제지.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강의에 설명할 때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동성애자에 대해서 차별하는 설교를 했다고 해서 고발이 나온 거죠. 로마서 1장 24절 27절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27절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을 뜨라니 남자가 남자와 국군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도움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여자와 여자가 더불어서 성관계를 맺는 부분에 관한 이것이 이제 이 로마서 1장은 세상의 죄, 이방인의 죄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과 9절에도 말씀하죠.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유혹을 받지 못하지만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 남색이 바로 여색이나 남색이나 남자에게 집중해 결국 동성애를 말씀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받지 못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은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이 말씀 그대로 전할 수 굉장히 제약을 받게 돼요. 우리 헌법에는 결혼은 한 남자 한 여자로 한다 그랬을 때 그들이 만약에 주례를 요청할 때 주례를 해주지 않으면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누군가 이걸 이제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 교단 헌법에 의해서 그 고발한 사람이 또 교회에서 징계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전 합동청 헌법 정10편 제3조 목사의 직무에서는 동성애자 번교단의 교례에 위배되는 이단에 속하는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고 규정했어요. 또 우리 총신대학교 같은 경우 대학 학생 지도부 징계에 관한 규정에는 기독교 신앙인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 음주, 흡연, 동성애 지지 또는 동성애 행위 등을 한 학생이 징계 대상입니다. 지금 동성애 지지했다가 지금 문제된 목사님이 지금 있거든요. 징계 처리하고 감리교회 한 목사님이 그래서 교단에서 징계를 하고 그분이 이번에 이제 목사 수식에 참여를 가지고 또 이제 이 감리교회에 지금 문제가 일어나서 보도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동성애자 및 동성애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성경에 위배되며 동성애자 및 동성애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교회 직원 및 신학대학 교수 직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이제 고용법에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고발하면 문제가 되고 이 고발한 사람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데
그 설교라는 목사도 고발하면 징계, 법에 처벌을 받고, 고발한 사람은 교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고, 그럼 그걸 왜 처벌했냐 그래서 또 처벌이 되고, 이런 이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 통과되면 목회자나 성도의 동생을 죄라고 설교하거나 강연했을 때 인권이 제소가 되죠. 이 경우에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게 2012년에 지금 발의됐던 차별금지는 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월급형에 해당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적인 양심과 신학적인 교리, 성경의 내용에 입각해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이 성소수자를 비판하거나 하는 설교나 발언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처벌되기 때문에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조심하게 되고 이 설교하기가 어려워지죠. 제 동기들이 이제 이 나병환자촌에서 목회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나병환자촌에서는 금기어가 있어요. 성경에 옛날에 문둥병들이 되어 있었거든요. 나병환자 레위기서 몇 장이 레위기서 몇 장이 나병환자 기례지요? 14장 13장은 나병 환자가 어떻게 규례고 14장은 나병 환자가 어떻게 정결의 시기예요.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성경에. 나 환자촌에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그 성경 구절을 설교를 못해요. 이분들이 목회하시는 분들이 왜냐면 불편하니까 이분들이 싫어하고 그런 설교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건 처벌받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들이 싫어할 뿐이지. 그런데 이런 처벌 조항이 있는 이런 동성애자 성경대로 좀 설교하면 처벌이 된다면 설교하는데 실제로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이제 동성애 설교나 발언을 압박하는 수로 악용될 수 있고 종교와 양심의 자를 심각하게 침해받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이거 빼라. 사실 이 법이 왜 통과 안 되느냐?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 지지하는 쪽에서는 아주 좋은 법을 왜 그러냐? 너희들 때문에 통과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반대하는 측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반대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 독소조항을 빼라. 요것만 빼면은 다 통과된다. 우리 다 반대하는 요 두 조항 때문에 이 성적 취향, 동성애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 이게 이 개념 차이가 달라요. 이걸 지지하는 측에서는 동성애라는 걸 치료 안 된다고 봐요. 이건 유전적이라고 보고. 그러나 이걸 이제 반대하는 측은 아니다.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고 이건 치료가 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치료된 사례들 또 치료 단체들 교회에 많이 있거든. 기독교 단체. 그런데 이 지지하는 분들은 아니다. 이거는 태어날 때 선천적인 이거를 반대할 수 없다.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엔저이나 이런 쪽에 신문들을 보면은 팩트 체크라는 제목으로 여자 나와요. 팩트 체크에서 목사들이 강단에 이런 설교하면은 처벌을 받는데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지지자들이 이 반대자들이 말하는 건 거짓이다라고 팩트 체크로 그렇게 나가는데 사실 제가 다 이렇게 읽어보면 절반을 맞고 절반은 틀린 거예요. 어떤 경우 대체적으로. 얼마 전에 이제 전에 헌법재판관이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동성애 죄성을 치료한 설교는 제3조가 규정한 금지 대상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일반 언론은 물론 기독교 방송, 신문, 소설 등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강의가 금지됩니다. 28조, 29조. 교육 인가를 받은 일반 학교는 물론 미션 스쿨이나 신학교에서조차 동성애를 비판할 수 없다. 32조. 이는 언론이나 교육에서 동성애의 긍정적인 평가만 가능하게 해서 동성애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반면 동성애 죄성을 지적하는 기독교 교리와 교회를 고립시키고 반기독교적 사회를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실제 지금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이 보도를 통해서 교회가 이 조차별법을 반대하는 아주 나쁜 혐오 집단 이렇게 자꾸 몰아가거든요. 아마 이러한 신뢰들이 이미 이제 그 차별금지 시행을 외국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동성애 커플을 거부해가지고 그들에게 빵을 만드는 거부했던 제빵사 트랜스젠더가 이제 그 변호사 소송을 했는데요. 2020년 9월 4일에 이제 9월 2021년 3월 24일 날 기독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 동성애 부부나 이런 건 제가 빼고 제가 이건 뭐 해도 될 소송을 당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빵사 잭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동성 결혼식에서 케이크를 제작하는 그걸 거부했거든요. 난 신앙 양심상 그걸 만들 수 없다. 신앙인으로서. 그래서 이제 이 법정에 서게 된 거죠. 또 이제 이 한 사례는 미국 오리건주에서 일어났던 이제 사건인데요. 스윗 케이크스 바이 멜리사라는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는 에런과 멜리사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 역시 이제 동성애 부부인 레이첼과 모레라는 사람에서 고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고발로 인해서 약 우리 돈으로 1억 6천만 원을 이제 지불을 했습니다. 이제 왜 이것도 이제 팩트 체크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1억 반대층 1억 6천만 원을 지불했다 처벌받고.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니다. 팩트 체크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게 절반만 사실이 절반 아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도 이제 이 그 동성애 부부가 와서 케이크를 요청했을 때 이제 반대했거든요. 나는 그 결혼식에 그거 지지할 수 없다. 동성애자에게 축하하는 케이크를 만들어줄 수 없다. 신앙양심상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엄마가 또 찾아. 그 엄마 결혼할 때도 이제 이 제빵 여기에서 이제 빵을 만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딸 여자 이제 동성 커플입니다. 근데 엄마가 이제 와서 다시 사정해서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이분이 레위기서 아까 나왔던 구절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지 말라. 가증한 일이니라 하는 이 성경 구절을 혼자서 이제 읊으면서 나는 만들 수 없다. 신앙인으로서 양심이 할 수 없다. 결국 이제 제소돼가지고 이게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이 법에 이제 저촉이 되어서 주 법원 뭐 연방법 지금 연방법원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일단 이제 계속 그 연방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어도 계속 벌금 이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1억 6천만 원을 냈어요. 일단 내고 신문에는 이제 기독교인들 모금을 해줬죠. 한 5억 정도 모금을 했어요. 이 벌금 때문에 이 사회가 소식을 듣고 그래서 벌금을 이제 냈는데 그 벌금을 낸 게 왜 여기서 팩트 칠 거예요? 차별 때문에
동성애 차별로 인해서 벌금 낸 게 아니다. 그러냐면은 거기에 이제 판결문이 그거예요. 판결문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너무 크게 겪었다. 왜냐? 성경 구절 엄마가 찾아할 때 성경 구절에 거기 이 동성애는 남자가 이렇게 성애인은 가증한 일이다. 그랬거든. 그 가증한 일, 이게 이 소리를 듣고 이들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마음에 사실은 이 동성애 부부도 사실은 이 한쪽은 이제 이 미국에는 남친여고 교인이고 한쪽은 카톨릭 교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남친여고고 카톨릭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동성애를 반대하죠. 근데 이 둘이 이제 사실 교인인데 양쪽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성경 구절 가증한 일이다. 이걸 이 이야기를 듣고 성경 구절 이 제빵사 이야기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으니까 배상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동성애 차별 때문에 이제 이 처벌을 받은 게 아니고 그에게 그 일로 인해서 고통을 줬으니까 1억 6천을 줘라. 이렇게 처벌인 그 법정의 판결이 내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지 측에서는 1억 6천이 동성애 차별해서 내라 그런 게 아니고 그들에게 고통을 줘서 내라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것 때문에 한 건데 법에서는 차별법 위반이 아니고 고통을 줬으니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절반을 맞고 절반을 틀렸다 팩트치게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는 분들 그냥 읽으면은 대강 읽으면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이게 팩트치고 이게 잘못이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좀 자세히 읽어볼 필요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부로 말하는 거. 저도 읽고 또 읽고 이거 제가 한 4, 50편 자료들을 찾아서 읽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요, 강대 설교하는 거 가지고 말하지 않아.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회에서 그 동성애 주교 못 해준다. 그건 문제는 되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부분 처벌하지 못해. 그러나 어떤 분 공공장소에서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 내가 만약에 이 예식장에서 동성 커플이 결혼을 주례해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거절했다. 그리고 거기서만 설교하면서 동성애 죄다고 설교했다. 그러면 공공장소에서 했기 때문에 법으로 조처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지자들 아니다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그렇게 이제 이런 설교하는 것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이에요. 그 심상정 의원이 고양시에 있는 그 기독교 연합회에 와서 이제 이 문제 차별법 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할 때 그때 이제 한 목사님이 내가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고 물었어요. 차별금지법을 강단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반대하는 설교를 하면 그러면 처벌 받냐 안 받냐 단도적으로 답변하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분이 이야기하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거든요. 성소수자에 관한 거거든요. 그때 이제 자기도 카톨릭 심상정 의원이 카톨릭 신자더라고요. 자기도 이 법 때문에 이 카톨릭 신자로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지금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하면서 이제 그러나 이 법이 통과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한 이야기가 저희 동영상도 있고 그때 발언한 동영상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사진을 올렸는데 차별금지법 어기는 설교는 처벌받겠죠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면서 참 찾아보자. 이게 이제 애매한 조항들이 많아서 법에서 어떻게 해석하는 이런 게 많거든요. 결국은 지금 이미 이제 이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는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그 누구죠? 육상 경기 혹시 쉬는 곳에서 경기에 나가는데 남자인데 자기 성 정체성을 자기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자기 여자로서 뛰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항의했더니 오히려 항의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 거죠. 본인이 성 정체성을 여자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이제 나는 여자야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성 정체성대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 여자들 방에 들어가서 아니면 그게 차별법에는 차별로만 들어가거든요. 자기가 성 정체성이 그거예요. 자기가 이제 성 정체성을 그렇게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도록 해야 차별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폭력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성추행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어쨌든 이러한 이 포괄적인 이 차별 금지 조항을 왜 교회가 그렇게 반대하는지 조금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직접 지금 피부로 와닿는 일이 아닐지 모르지만은 이게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실제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 차별하지 말라 죄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왜 교회는 차별을 금지하는 왜 모순 같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고 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집단은 혐오 집단, 이 부분을 시각으로 만들어놨고 실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기독교는 아주 혐오 집단이라 이런 인식들을 갖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하여튼 사례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그런데 하여튼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차별하지 말고 차별은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신자들이 왜 이 차별금지법을 그렇게 결사 반대하는가 하는 것을 큰 아웃라인에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구나. 함부로 성경대로 설교할 수 없는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말하는 것은 차별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3절 25절 너희는 유혹의 종따로 썩이던 구속된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시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는 이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을 많은 대부분의 교회와 신자들이 반대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걸 외국에 있기에 이러한 상황들을 간과하기 쉽고 그리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한 번은 우리 교우들도 이 부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이해하게 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고